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전날입니다. 이렇게 올해도 마지막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새로운 한 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진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진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될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내 인생에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인생의 마지막을 통과했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땅의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하늘의 심판입니다. 자, 이 두 심판의 가장 큰 차이는 땅의 심판은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에 대한 형벌은 내리되 그 형벌의 집행은 미루어서 그 기간 동안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땅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있을 하늘의 심판은 최종 선고입니다. 땅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음 위에 하늘의 심판대에서 최종 선고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하늘의 선고는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늘의 심판이 언제 열릴지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최종 선고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동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누가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바로 그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의 말씀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심판에서 멸망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든지 전하든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있을 심판을 잘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집요함과 긴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은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태하거나 느긋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지금 오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는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 말하기를, 설교자가 맥 빠지게 혹은 열의 없이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참된 설교는 설교하는 내용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땅의 심판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열의 없이 맥 빠지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태도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주 동안에도 적어도 매주 7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금요 설교나 주일 설교 때는 제가 종종 중요한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흥분하여 큰 소리를 내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큐티 설교를 할 때는요, 제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정한 톤으로 차분하게 새벽 큐티 설교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제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를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새벽 큐티 설교만큼은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하는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우리가 평생 매일 해야 될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읽는 큐티를 못한다고 한다면 듣는 큐티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듣는 큐티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라도 혹 듣다가 자는 한이 있더라도 틀어놓고 주무시면서 뭔가 한 가지만이라도 듣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면 듣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듣다가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설교를 매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새벽 큐티 설교만큼은 최대한 제 목소리를 절제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 목소리의 톤은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절박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야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심판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늘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땅의 심판은 하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예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그 심판을 준비하는 최고의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식구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집요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항상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을 전하되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든지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제도 이 오래 참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는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관용 혹은 참고 견딤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속이 터지고 울분과 화가 나는 일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귀가 가렵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귀가 간질간질하면 누가 내 이야기하나?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의 바른 교훈을 외쳐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그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가 간질간질하고 꼭 그 말은 내가 들어야 될 말들로 이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가 바로 TV와 인터넷,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영상들을 보고 듣는데 우리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대신 세상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또 돈 버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하는 방송 혹은 신변잡기식의 연예인 뒷이야기를 듣는 것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낙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오래 참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낙심이 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울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가 되면 도무지 듣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바로 그때는 고난의 양이 차는 때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고난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의 양이 꽉 차야 합니다. 고난의 양이 꽉 찬다는 말은 우리가 쫄딱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망하되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질기고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망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 고난의 양이 찰 때, 바로 그때가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망하는 이 땅의 심판의 사건은 기회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망하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잃는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때가 될 때까지 이 심판의 복음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로 어떤 소리에 귀가 간질간질하고 즐겁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도무지 듣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는 당황함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반드시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 김동호 목사님은 매일 새벽 그 다리를 건너 교회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당일 오전 7시 38분경에 바로 그때 다리가 무너졌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불과 3시간 전에 그 다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무너질 다리를 찬송을 부르며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른 다리로 우회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멀쩡한 다리를 건너면서는 혹시 이것도 무너지면 어쩌나 벌벌 떨면서 왔다고 합니다. 무너질 다리는 찬송 부르며 지나가고 멀쩡한 다리는 벌벌 떨면서 지나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과 또 자신이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을 나설 때 김동호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김동호 목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전에는 집을 나설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있은 날 이후로는 이렇게 인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여러분, 왜 그전에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머니 저 갑니다 라고 인사말이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가는 것은 맞는데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또 영원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인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는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모른 채로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되 마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또 여전한 방식으로 내 가정의 구원 그리고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늘의 심판장에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예배와 순종과 또 사명의 삶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대로 거룩을 쫓으며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쁘게 주님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